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의 개혁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론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펼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28년이 지난 1545년 트렌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종교개혁자들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생명 없는 사물처럼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수동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만일 누가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협조만 필요할 뿐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거나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을 교회로부터 파문시켜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준비로, 우리의 공로가 합쳐져야만이, 협력해야만이, 합쳐져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도대체 얼만큼 노력을 해야, 얼만큼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이것이 협력을 해서 합쳐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니까 성도들에게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참 부담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노예가 됐다고 할까요? 구원론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공로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쳐져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7절과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순수하게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507년 동안 그 교리를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중에 여기 아브라함의 자녀를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입니다. 총 아브라함의 자녀는 총 8명인데 그 아브라함의 총 8명의 자녀 중에 부인 사라가 낳은 자식은 오직 유일하게 이삭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나 후처가 낳은 자녀들이 7명이나 있어요.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7명인 여종이나 후처가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그 8명 중에서도 이삭만 선택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8명의 자녀 중에 이삭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원은 값없이 주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선택된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찰흙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찰흙을 이렇게 이제 학교에 사가지고 가서 찰흙을 이제 가지고 집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집 만든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집을 좀 부셔버리고 다시 막 이렇게 찰흙을 있게 가지고 또 자동차도 딱 만들고 찰흙으로 자동차 모양으로 딱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재미가 없으면 또 사람도 만들어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찰흙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내가 찰흙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시 다른 것도 만들고 주인은 나예요. 찰흙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 찰흙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만든 것, 8명의 자녀 중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과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8명의 자녀 중에 이삭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냐면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로마서 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이 세상에 나와서 짓는 게 아니죠.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저 사람이 행위가 좋아서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서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두 자녀가 또 있는데 두 자녀 중에서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데에 반해서 에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예견하시는 사람들을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거의 모델이냐면 훗날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델이라면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다는 것은 참 내가 의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행위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가 선택받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1913년 남원에서 태어난 이현필 선생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원도 만들고 동강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도 만들고 수도원도 만들고, 그런데 이분이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제 가진 개신교 교인이긴 했는데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이 조금 구원론이 평생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나 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그 노력을 보고 구원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죠. 종교개혁을 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우리의 개혁자들의 신학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왔습니다. 죽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이현필 선생이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일생을 이렇게 금욕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현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 유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이 순간까지 섬기는 데 있어서 선행 위주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잘못 믿어온 점을 자백합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원을 얻을 사람이지 선행이나 금욕 고행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고기든지 좋으니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죠. 그리고 고기를 안 먹었던 금욕 고행을 했던 이연필이 제자에게 고기 좀 사와라. 무슨 고기든지 좋으니까 고기를 사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굴비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굴비를 사가지고 와서 물에 끓여가지고 그 굴비 국물을 입에다가 넣어줬더니 이연필 선생이 그 국물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일평생 동안 그 동강원이나 그 제자들은 고기도 먹지 말고 금욕 고행을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금욕 고행을 하고 하는, 그리고 선행을 해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했는데, 이연필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소란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연필 선생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구원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금욕 고행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구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죄를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또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어려운 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베푼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누가 받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 노력으로 받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든 하지 않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존 칼빈, 오늘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또 장로교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를 종교개혁자 중에 장로교를 어떻게 보면 기초하고 만든 칼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자와 버려진 자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유명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8명의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는 이삭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누구냐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기를 거부하시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인생에 가장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는 사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선택받아야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배우 중에, 연기자 중에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아마 너무 괴로워서 아침마다 술을 먹었대요. 한 10년을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술이 그냥 너무나 보기가 싫어서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것은 일찍 돌아가신 건 좀 안타깝지만 그분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수 믿고 자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예나 뭐 그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장 복받은 분들이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선택받아서 나는 있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에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 정신의 이 구원론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우리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 복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 천국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